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5장은요. 우리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겐 한계가 있죠. 왜요? 겉사람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요게 핵심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몇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또 어떤 집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는 덧입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어떤 집이 확 내려가고 문을 활짝 열면서 Welcome to the home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덧입는다는 뭡니까? 뭐 집을 막 입습니까? 아니죠. 오고 있다와 덧입는다를 생각해보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집은 주와 함께 연합되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참으로 여기 있어서 탄식하면서 뭐 하냐면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탄식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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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 아닙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니면은 뭐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인이 출산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산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뭔가 좀 두렵겠죠. 그러나 출산 이후에 그 아이를 안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과 희열과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입는다는 그 사모함 때문에 죽음이 두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열렬히 사모한다 라는 것을 탄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제 집의 이미지에서 덧입는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복의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묻힙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영혼도 다시 와가지고 결합됩니다. 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혼과 육체 모두가 주와 함께 연합되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우리가 죽은 그 시점과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중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간 상태에 이 육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벗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육체를 벗었어요. 육체를 벗으면 그냥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신자들은요, 살아생전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영혼은 올라갔습니다. 그럼 육체는요, 여전히 주와 옷 입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머물고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전히 입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이 육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모양으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연약함을 지니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탄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째 살고 뭐 먹고 살고 집은 어떻게 할고 이런 탄식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입을 거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때를 사모합니다. 막 이러면서 열렬히 사모하는 그 탄식이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덧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죽어서 그 상태를 사모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다.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자 함이다 라는 것을 덧입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그 장막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라든지 그때를 사모함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덧입길 바라는 마음에 탄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이 되거나 내가 스스로 사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5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신에 찬 삶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몸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혹은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 너희가 행해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사모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모두가 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선악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입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다른 탄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탄식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탄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삶에 선을 드러내고 악을 피하는 그 길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을 어찌 사시렵니까?
우리 삶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